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안 믿는 것 같으면 더 크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포함된 2주간 동안 아주 굉장히 성황을 이루는 동네가 있다 그럽니다. 어딜까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1년이면 그렇게 한 2주간씩 거기 와서 휴가를 지내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또 어떤 도시에서는 부활절 휴가가 있어서 그들은 이 휴가를 이용해서 성지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입성하심, 그리고 십자가 지고 걸어갔던 고난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장면들을 묵상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던 선교사님에 의하면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종려주일날, 오늘이죠. 오늘 말하면 정오가 되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모여오는 성지순례자들이 이 벳바게라고 모입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에 출발 지점입니다. 거기에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이 종려주일 행사는 그 벳바게의 기념교회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그럽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나귀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귀가 아니라 십자가를 앞세운 신부들이 또 이제 군병을 이렇게 상징한 유니폼을 입은 안내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발한답니다. 신부들이 가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는 이 로마 캐톨릭과 성공회가 큰가 봐요. 그래서 신부들이 앞장서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순례자들이 같이 움직여 나가는데 그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천 명이라 그래요.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벳바게라고 하는 그 언덕에 수천 명이 모이면은요, 그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예배당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그들이 밖으로 이제 나오면 그 밖으로 나오는 무리와 그 회중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행렬을 이루어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따라간답니다. 보통 이제 신문 뉴스에 보면은 참석자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묵상하며 군중들은 손에 종려나무가지와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흔들며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지내면서 과연 우리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그 종려주일의 의미,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겪었던 그 의미, 그리고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까?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을 아시고 그 행사하는 하나하나의 그의 의미를 찾아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어떤 부분들이라는 걸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참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중요시하는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모세가 기록해 준 창세기 속에서 여인의 후손이 올 거로구나. 이 메시아가 오실 거야. 분명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씨가 오실 거야. 민수기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으로 구세주는 이제 이방을 대적을 파할,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대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의 강대국이 되지를 못했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자, 그들은 역사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분이 메시아일까라는 생각을 언제나 했어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거기에 왕이 세워졌어요.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은 얼마나 멋쟁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큰 거예요. 군계일학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군계일학이 뭐예요? 닭 무리들 가운데에 학이 얼마나 또 머리가 커요. 그죠? 뛰어난.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기대를 했죠.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되어지고 다윗이 올라갔어요.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서 부강해지자 사람들은 기대를 했어요. 다윗이 메시아는 아닐까.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부유하고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예.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솔로몬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데 그도 메시아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의 때에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러더니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아주 망했어요. 남쪽 이스라엘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말았어요. 자, 그들은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려도 그들 속에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후 30년경에 어떤 사람이 예수 병든 자를 고쳤다더라. 소경을 고쳤다더라. 안전병이를 고쳤다더라. 문중병리를 잘 고쳤다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다더라. 아니,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하니까 그 풍랑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해졌다더라. 그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자연세계까지 다 통치하니 그가 분명히 메시아일 거야. 여러분, 그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왜 종려나무가지를 준비했는가 하면요,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166년 전, 그러니까 주전 166년에 마카비가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그 백성에 의해서 헬라를 이기고, 자기들을 지배하던 헬라를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환영을 했던 인파들이 들고 있었던 게가 종려나무 가지였고 감람나무 가지였던 거예요. 자, 똑같이 이들은 아니야, 그때 그분은 아니랄지라도 이분은 정말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발 밑에다가 깔았습니다. 소리쳐서 외치기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언약되어진 여인의 후손 다윗의 그 언약을 가지고 나온 다윗의 자손. 그러나 유대인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던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메시아는, 진정한 그 메시아는 뭐하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성에 들어오시던 마탁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그죠? 자,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녹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쫓습니다. 돈 받고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소리쳤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목소리가 당시 헤롯 성전에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소리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성전으로 삼고 싶은 모든 백성들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 속에 정말로 성전이 아닌 신전이 되어져 버렸고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진 것을 볼 때 외쳤던 목소리입니다. 아담을 향해서 외쳤던 목소리고, 다윗을 향해서 외쳤던 목소리고, 사울을 향해서 외쳤던 목소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목소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는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런 그릇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딱 던져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자기 중심의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인생. 그게 아들이에요. 탕자를 아들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들이라 말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몽땅 유업으로 받을 자기 때문에 장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뭐예요? 아들. 아들 중에서도 장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장자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장자들의 총회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아들이 10이 있습니다. 장자는 몇이에요? 하나.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니까 너도 장자, 나도 장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왜죠? 하늘나라는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들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림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음행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고멜과 같이 자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그와 하나 되어져야 할 신부가 그에 대한 눈이 열리지를 않아서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것도 힘으로 삼고 저것도 힘으로 삼고 이것도 신랑으로 삼고 저것도 신랑으로 삼아서 그냥 남편이 5이나 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다 팔아. 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기의 몸을 번제단에 내어줌으로써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우리의 옷이 우리 성가대의 가운보다 더 하얗고 더 빛나는 하얀 신부의 드레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껌둥이 같았던 우리를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정결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며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은 성전으로 짓고 싶은데 우리가 성전으로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자기 집은요, 누가 살아요? 자기가 살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신전이라고 말하겠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부와 유익을 구하는 장소, 거기가 바로 신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이 구별하신 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중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장사는 뭐가 장사입니까? 조금만큼의 본전을 들여서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장사꾼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이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강도는 어떤 사람이 강도예요? 자기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칼 하나만 가지고 상대방의 것을 다 자기 걸 삼으려고 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들이 장사꾼의 심보라는 거예요. 강도의 심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성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변질됐을까요?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에스라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모퉁이 돌들을 놨어요. 추리너 돌을 놔놓고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어요. 아니, 그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기들도 위하여 성전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그들 가로막고는 성전을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방해 공작을 해서 그만 성전이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중단되니까 몇 년 걸렸는가 하면은 16년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다가 학개 선지자를, 스가랴 선지자를 파송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자 그들이 돌이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했을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조금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되는 거, 나 이렇게 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라서에서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성전을 중단하니까 그 16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돌아가서 자기 집을 지었대요. 이거를 그냥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여기는 성전터가 있고 그 성전터 밖에 자기 집에 집터들이 있어서 집을 지은 것으로 그려지지만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모습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조금 달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뭔지 알죠? 그 집을 짓는 추녀의 그 기둥을 받침하는 주춧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은 이런 재료로다가 이 집을 다 지을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성전을 지으려고 모퉁이 돌을 탁 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요.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알아요.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 알아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미가 없어요. 왜? 내가 안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퉁이 돌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 모퉁이를 버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그런 성전 건축하기를 중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자리에다가 뭘 갖다 세울까요? 나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신을 이용해서라도, 종교를 이용해서라도 나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게 내 집 짓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 말고 내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전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림에는 뭐 하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만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걸 다 흩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걸 다 부수겠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주님의 사역이 그 사역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기 신전을 짓고 있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다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게가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나무로 만들어 놓은 이런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십자가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라의 대역 죄인이 받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지고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 그러면 네가 십자가를 져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이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내가 왕 노릇했구나. 내 나라 세우려고 했구나. 내 신전 세우려고 했구나. 그게 뭐예요? 그걸 깨달아 알고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이 성전 어떤 성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보았던 그 헤롯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비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아니 그 헤롯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돈 있는 권력가가 이걸 짓는데도 46년 걸렸어. 근데 네가 어떻게 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사흘 동안에 짓니?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뭘 가르쳤다고요? 자기 몸. 여러분, 자기 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뒤로 물러서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릇으로 주어진 보이는 것들은 부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가 정말 율법으로 주어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주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그릇으로 주어진 진리를 담은 그릇은 깨져야 그 속에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생각만 하시죠? 그것을 우리의 일생토록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옛사람을 부수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새 성전으로 완성되는 기간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주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니까 다 완성됐어. 이걸로 끝나버려요.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일생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함께 동참해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대역죄인이었구나.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 내가 판단자인 줄 알고 남에게 손가락질했던 인생이구나 깨달아 알고 거기서 내려오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금방 얘기했어요. 그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비우고 그 자기 안에 누구를 채웠어요?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을 채우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비우고 우리 안에 누구를 채워요?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이 우리의 일생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책망하실 신전 세우기, 자기 집 세우기를 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자고 다시 짓자고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장사 지내져야 됐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다 깨어 일어나서 빈자를 한 자리도 없이 여러분들이 꽉 차서 함께 이 고난주간을 묵상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부활주일이 되는데 이 부활주일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있어요.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가 부활절 오후에 통합예배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를 위해서 지금 이 장식도 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참석해서 정말 우리 생애에 잊혀지지 아니할 이런 부활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중단하지 마십시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십시오.
근본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 든든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